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새해 봄입니다. 들에서 냉이를 캐서 된장국을 먹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때로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오곤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혹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 찾아오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쉽게 올 수 없는 기회들이기 때문이죠.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한 방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어이없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윗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인 사무엘상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해 주변에 엔게디로 도망을 간 후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곧 다윗을 추격하여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의 동굴들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발각이 되면 즉시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엔게디는 석회암 동굴이 무수히 많은데요. 그 동굴들 중에 하나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윗이 숨은 그 동굴에 사울 왕이 홀로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을 추적하러 온 사울 왕이 하필 뒤를 보게 되고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던 동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57편의 표제어인 알다시액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를 멸하지 말라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의 블레셋과 전투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결정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단단히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건물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벽을 단단히 세워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단단히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집시다. 사울이 뒤쫓아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며 살아갑시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마음을 확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서로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